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통독과 함께하는 아침 묵상. 오늘 3월 2일 화요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역대하 14장부터 17장까지 읽으면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장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가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심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14장의 묵상 제목을 평화의 심, 개혁이라고 정했습니다. 흔히 개혁은 혼란한 시기나 아주 타락한 시기에 필요하다 하고들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웠던 아사 왕은 평화의 때에 오히려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고 만연됐던 우상 숭배의 습관을 제거했죠. 그 결과 유다의 평화는 10년이 더 연장됐고 구스, 에티오피아죠. 100만 대군이 침략했을 때도 그 평화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평화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교만과 오만을 이길 때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인간이 순종하고 협조하는 일이 바로 개혁인 셈이고요. 구스의 침략 때 드렸던 아사의 기도가 이런 깨달음을 뒷받침합니다. 11절의 기도 한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심히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평화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쳐야 될 일들을 고치며 살 수 있는 그런 날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역대하 15장을 이번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었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선당한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15장의 묵상 제목은 개혁의 심, 정직이라고 했습니다. 평화의 심이 개혁이라면 개혁의 동력은 정직이죠. 심이면 다 되던 시절에 심없는 한 예언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듣고 왕 아사는 정직하게 개혁을 수행했습니다. 아사는 자기의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만큼 그리고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우상을 토막내어 가루로 만들어서 기드론 냇가에 불살라 버릴 만큼 정직했습니다. 16절 보시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공정하고 한결같은 정직함이 개혁의 동력이 됐던 것이죠. 우리 시대의 문제는 개혁을 부르짖는 이들은 많지만 저들 중에 정직한 이들이 없다는 것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6장을 또 다시 읽겠습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낫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이라는 제목으로 이 16장을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 맥스웰이 꿈이 이루어졌다에 남긴 권면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꿈을 이루기 위해 실패가 발목을 잡도록 하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이 중요하다. 그것은 내면의 싸움이다. 조지 패튼 장군의 말을 기억하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육체를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 육체가 마음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육체는 항상 포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패튼이든 맥스웰이든 이들이 부러워할 만했던 왕 아사가 평화와 개혁의 리더십을 잃고 말았습니다. 구수 100만 대군 때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평화를 지켜냈던 왕인데 훨씬 적은 수의 이스라엘 군대로 인해 아람 왕 베나닷을 끌어들인 건 의아하고 아쉬운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책망대로 왕의 망령된 행동이 전쟁의 때를 다시 열고 말았습니다. 9절에 나오죠. 맥스웰식으로 말하면 믿음이 상황을 지배하지 못하고 상황이 믿음을 흔들어버린 셈이지요. 40년 권력 끝에 망령이 든 걸까요? 선견자를 박해하는 목리까지 부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한결같기가 이토록 힘들구나 싶기도 하고요. 잘 늙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죠. 자, 이제 17장을 오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수량 7,700마리와 수렴새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아멘. 나무를 심는 일 통치라는 제목을 27장에 붙여보았습니다. 빌 젠슨은 인생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우리를 바꾸는 것은 일상 속의 작고 단순한 변화들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지 싶어요. 하루아침에 큰 변화로 보여도 내막을 알고 보면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된 게 많지요. 그러므로 단순한 변화라고 얕잡아 봐서는 안 됩니다. 작은 변화라고 포기해서도 안 되듯이 말입니다. 아버지 아사가 개혁자의 능력을 보였다면 아들 여호사밧은 위대한 교육자의 소질을 보였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여호사밧은 유다 성읍들마다의 율법 교사를 파송했죠. 참 개혁은 아래로부터라는 걸 알았던 사람이지 싶습니다. 그는 위대한 치적에 욕심을 내면서 한건주의에 휩쓸렸던 여느 권력자들과는 달랐지요. 그는 낙숫물이 섬돌에 구멍을 내고 한 걸음의 시작이 천리길을 만든다는 걸 깨우친 지도자다웠습니다. 열매를 따려 하기보다 나무를 심는 일을 중하게 여겼죠. 6절 말씀처럼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고 걸어갔던 그런 지도자가 우리 시대에도 필요하고 아쉽고 그리운 그런 마음이 드는 아침입니다. 그런 지도자들, 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리더십들, 그리고 오늘의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들으며 읽으며 묵상하며 살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말씀 붙들고 서로 축복의 말씀을 깨닫고 그 축복의 말씀을 나누며 살 때 우리의 삶이 새롭고 기쁘고 풍성해지는 경험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